네, 우리 보좌의 축복 누리는 언약기도 우리 기도함으로 오늘 아침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그리스도 언약 잡고 복음 누리는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신 나의 참 제사장이요 나를 사단의 손에서 건지신 나의 참된 왕이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나의 참 선지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내 인생 모든 문제의 답이시며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지금 이 시간 기도하는 나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의 삶 속에 성령 충만함과 우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성부 하나님, 그 구원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성자 그리스도 예수님,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으로 충만하게 하사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기도를 통하여 내 안에 7망대, 7여정, 7이정표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세상의 그 어떤 곳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그 어떤 사단의 시험에도 넘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오늘도 걸어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언약 잡고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최고의 축복을 부어주시고 축복을 볼 수 있는 영안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시며 성령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545장입니다. 아멘. 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여호수아서 6장 1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16절에서 27절 말씀. 일곱 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의 기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경의 기록은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모든 것들을 해주셨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증거를 붙잡고 약속대로 우리 삶 속에서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자, 여리고성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넘어야 되는 길목에 있는 중요한 성이었죠. 커다란 장애물입니다. 그 성도 두 겹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냥 하나만 넘어지면 되는 그런 성이 아니죠. 그런데 그런 성을 하나님이 무너지게 해주셨다는 거죠. 자, 여리고성이라는 이 장애물의 특징이 뭐냐? 결국에는 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없는 그런 걸 의미하는 것이죠. 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그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내가 이길 수 있고 내가 케어할 수 있는 그런 문제라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죠. 짜증은 날지 모르지만 뭐 그냥 해결해 버리면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또 실제로 우리 인생에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죠. 아무리 노력해도 넘어가지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오래된 각인들, 또 상처들, 문제들, 그런 것들. 자, 그렇지만 또 여리고성이라는 장애물은 반드시 또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 것이죠. 특별히 뭐 가족 간의 문제들이라든지 어떤 특정한 상황이 되면 나한테 항상 나타나는 그런 문제들, 그런 사건들, 이것들이 사실은 다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들입니다. 그리고 또 이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문제에 더 특별한 또 것이 있다면 그냥 지나가게 돼버리면 언젠가는 다시 우리를 넘어뜨리는 문제로 다가오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예를 들어서 우리 사랑니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저도 대학교 때 사랑니 때문에 고생했던 적이 있는데 그게 나기 시작을 하면 이제 막 아프게 되죠. 근데 그게 아팠다 안 아팠다가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아팠다가 조금 진정이 됐다 그래서 그냥 놔두면 그냥 계속 괜찮아지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그것이 다시 나오면서 이제 아프게 만드는 그런 것이죠.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런 잘못된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내가 그냥 한번 넘어가고
가정을, 부부 관계를, 자녀 관계를 넘어뜨리는 그런 실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고 넘어가 버리면 그냥 끝나버려. 그것이 나중에 나타나서 이제 큰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이 바로 17번, 17절, 18절입니다. 소위 헤렘법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그 이유가 뭐냐면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나님이 욕심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18절을 보니까 너희가 이것일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께 바치지 않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해서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이렇게 하라고 시킨 거죠. 왜냐하면 그냥 놔두면은요, 그냥 놔두면 그것이 나중에 언젠가 올무가 돼요. 우리가 나중에도 보게 되겠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우상에게 속하고 이방에게 속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말은 그것을 내 것으로 삼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나에게 속하지 않게 되면은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죽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부 이 땅에서 멸절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린아이건 뭐 그런 거거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런 것들을 놔둬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괴로움을 당하게 되고 끝까지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 받아들이지 않는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우상에 속하고 이방에 속한 그런 세상에 속한 것들은 전부 다 싹 없애버려라. 그러나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살려주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돼요. 그건 하나님께 이미 돌아간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 그 붉은 줄을 매어 있었던 그 방 안에 있었던 모든 사람은 오늘 다 구원을 받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성 함락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중요한 약속을 붙잡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실제로 그냥 도는 것만을 통해서 여리고성을 함락되게 하셨죠. 하나님이 그냥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어떻게 보면 짐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왜 함께 하시느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냥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고 나를 감시하기 위해서 나랑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잘하나 못하나 보려고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유는 이 약속 안에서 내가 싸우겠다는 거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시겠다. 실제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믿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든 싸움과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만방에 보이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증인으로 우리를 만드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게 되면 어쩌면 내가 만나는 더 두렵고 힘든 그런 문제와 상대일수록 우리는 더 큰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 여리고성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주신 사건이 뭐냐면 광야 40년의 시간이라는 것이 바로 이 시간을 위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언약을 체험하고 누리게 한 이유가 바로 이 순간 때문이다. 과거 애굽에서의 우리들의 삶은 이런 문제가 있으면 그냥 피해버리고 굴복해버리면 되는 그런 것들이었죠. 우리들은 그런 인생을 애굽에서 살았지만 이제는 피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겨내야 되느냐? 다른 건 아닙니다. 언약 중심으로 말씀하신 대로만 가면 된다.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한 모든 문제는 끝났다라는 것을 정말 믿고 문제 앞에서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리고성을 도는 이 대형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도 봤지만 이 돌아가는 그 대형은 결국 우리의 삶은 그 문제를 놓고서 내가 싸우려고 덤비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 문제를 빙빙빙 도는
그 문제를 놓고서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을 상징하는 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만 하면 결국 하나님의 뜻이 나타난다. 또 하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느냐. 순종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를. 그래서,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 봤었던 이 앞쪽에 있는 말씀인데, 일곱째 날에 결국에는 이렇게 무너지는데, 그때 소리를 막 외치잖아요. 그런데 이 일곱 번째 소리를 외치기 이전까지 나머지 6일 동안, 그리고 제 7일에도 그 성을 6바퀴까지 돌 동안에 너희들은 입 밖에 아무 소리도 내지 말라 그랬어요. 아무 소리 내지 말고 있다가 마지막에 신호를 주면 그때 외쳐라. 기다리는 것이죠. 기도하면서 인도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일들을 기다리면서 그 다음에 외치라 그럴 때 외치는 것이죠. 많은 경우들은 하나님이 어떤 허락하시는 그때가 되기 전에 내가 먼저 외치고 내가 먼저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행하고 그 말씀 따라가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할 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언약을 신실하게 붙잡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이 여리고성의 그런 약속을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 큰 그림을 봐야 되는 것이죠. 지금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이거는 여리고성만을 무너뜨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어쩌면은 여리고성이 그냥 있는 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에서 더 나으면 하나님은 무너뜨리지 않고 지나가게 하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을 돕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을 돕고 계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든 안 무너지든 상관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무너지게 하시는 데는 의미가 있고 우리가 거기에 쓰임을 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도전하되 그 일의 결과에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더 중요한 건 나팔만 불다가 마지막에 소리를 지르잖아요. 마지막 이 백성이 막 소리를 질러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여리고성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계속 무슨 나팔 소리만 나고 있는데, 그리고, 뭔지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그때 소리를 지르게 됐을 때, 여기에 저 이스라엘 백성들, 더 하나님께서 40년 광야를 지켜주셨던 그 사람들이 때문에 무서워서 간담이 녹았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무서워하고 있는 사람들이 내가 여기에 있다고 그것을 나타내게 되었을 때 소리를 지를 때 그들은 무너져 내려버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무너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삶 가운데 무너지는 건 성벽이 아니라 흑암이 무너지고 내 앞에 역사는 장애물들을 문제들이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소리내야 될 때 소리내고 복음을 선포해야 될 때 선포하고 나를 자신을 나타내야 될 때 나타내고 하나님의 인도 따라서 우리가 하게 되면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은 다 무너져 내릴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오늘도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붙들고 이 말씀 안에서 여리고성 정복하는 우리의 문제를 정복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 말씀 놓고 우리가 함께 나눌 기도의 제목은요. 성을 무너뜨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반드시 이루어질 세계복음화 위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 자신의 불평불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오직 언약만을 붙들게 하옵소서.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두가 삶의 현장에서 말씀 운동의 결실을 맺는 전도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미래 세상 살릴 언약을 가진 약속의 후대가 되게 하옵소서. 나의 주변에 그리스도가 필요한 가족, 친지, 지인들에게 복음이 전달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 세계복음화의 문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몸이 아픈 분들이 복음 안에서 치유되게 하시고 오히려 문제가 축복임을 전달하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나의 현장과 상황 속에서 정확한 복음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주실 응답을 기다리며 언약 안에서 걸어가게 하옵소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